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생겨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참 생명도 예수님으로 살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에 그들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신 이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늘 인정을 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런 이제 기적의 어떤 일들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특별히 뭔가 중요한 어떤 이런 사건 또 제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다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신 이 부분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믿음의 결단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기적이 함께 따라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뭐 난리가 났죠. 와, 뭐 어떤 세상에 어째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또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뭐 이스라엘 뭐 지역, 갈릴리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소문이 엄청나게 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나가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 무리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는 답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또 저 사람은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많은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뭐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냐, 뭐 누구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급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죠. 지금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의 생각이니까 이 무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앞서 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그 구전에서는 메시아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그 범주 속에서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어떤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전령을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예비하는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어떤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는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했었고, 또 나중에는 뭐 또 4,000명도 먹이는 이런 기적,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뭐 혈류병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고, 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도 보았고 엄청나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앞에 오셔서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기운 빠지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기운이 빠질 어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 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죠? 지금까지. 사람이 이제 엄청난 일들, 성과를 이제 이뤄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성과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업적을 쌓아놨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쌓은 그 업적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뭐 열심히 한 것도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기억을 해준다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세상적인 일을 했다면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은 이 일을 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낙심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만큼 예수님의 눈높이와는 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 말씀을 했죠.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답한 답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답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답과 누가의 답은 완전히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아마 유대인들은 정말 그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하게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메시아 이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태는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제 이방인 그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방인에게는 조금 유화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표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답한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답은 베드로가 합니다. 답은 베드로가 하지만은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답은 제자 12명이 다 동일하게 이 질문에 답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답을 했지만 무리가 다 이 고백을 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무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로서 이제 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답을 던진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이 답을 던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이제 알려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왜?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되도록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제 막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전해야 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라는 것이죠. 비밀이다. 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너희만 알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죠. 너희만 알고 있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마 밑에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막 추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그 황금마차를 타고 쫙 올라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왕궁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추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가자. 거기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아래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밑에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길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백성들이 아는 메시아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일단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제사장 또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붕괴하죠. 예수님에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붕괴하는 제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비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비난하듯이 선생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막 어때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붕괴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근데 누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에서는 이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 길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지만 실상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길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가는 그런 그 길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기서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할 때에 24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라는 여기에 자기 부인이 들어있고 제 십자가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가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심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는. 그렇잖아요. 여기에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뭐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우리라는 이 자신, 내 자신은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죽고 싶은 욕망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 분은 없지 않아요. 그게 자기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은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근데 이 나가 이제 부인이 돼야 되니까 이런 살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잃는 것. 그렇게 자기 부인은 살고 싶은 내 자신을 죽음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23절과 24절에 이어서 위의 말씀을 밑에서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살고 싶지 죽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26절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23절, 24절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그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이렇게 산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어떤 누구라도 23절과 24절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 버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설명들을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 욕망을 죽음에다가 내놓을 수 있느냐.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구세주다. 너희는 나를 뭐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신 이 일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에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믿음 없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그분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끊임없이 서시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부인한 이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다 이 세상에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의 정신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 주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 수는 없지만 늘 우리에게 죽어야 될 자리가 생길 때에는 죽어야 되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그 순교자들처럼 죽어야 될 때에는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자기 부인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떤 사단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편가르기가 있었죠.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교회 가면 막 목사파, 장로파, 뭐 집사파, 막 이런 막 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친하다, 나는 누구하고 친하다, 막 파벌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가 막 누구 편에 선 사람, 누구 편에 선 사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계모, 계모를 그 아들이 취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얼마나 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입니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받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송사하고 우상 제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결혼 문제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도덕적 문란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방언 이야기도 있었죠. 예언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부인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때에 정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교에 재물도 내어놓고 이런 이제 회복의 어떤 역사도 뒤에 일어났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라는 것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방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만약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1,000억이라는 그 재산은 그분의 자리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분의 자리를. 그래서 그 1,000억이라는 그 재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정치에도 나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큰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 사람들은 주눅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그 재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것이 부인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게 되어지면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든지 배운 게 많아진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높은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나의 말 한마디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이 낮아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에 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가진 거라든지 우리의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쪽에 있게 되어지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큰 교단 가면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있잖아요. 장이라는 높은 자리. 거기에 가시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가면 큰 소리 치고 말 한마디에 예 이래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서서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저 같은 쫀쫀한 사람이 큰 자리에 앉혀 놓으면 아마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인이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하게 하시는 이런 어떤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그 27절에 이야기하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28절부터 변화산 사건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사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내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은혜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들을 이 서신서에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 부인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방해할 때에 그는 엄청난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어떻게 자기가 베드로가 서신서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 있죠. 자기는 한때 실수하고 실패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을 받고 그런 어떤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늘 이렇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믿음으로 죽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겸손함으로 아래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높아진 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세상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한 자락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경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고 또 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하겠다는 그 믿음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지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서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장로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미 그 마음에 두신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으며 살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살고 죽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죽으리라 고백한 것처럼 그 시간들을 주 앞에서 지날 때에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시간들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주의 선하신 뜻에 장로님의 생각을 맞추어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복에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장로님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강봉영 사모님, 또 김현주 집사님, 또 정달수 집사님 여러 모양의 어려운 문제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원하오니 회복의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순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됨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믿음이 되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삶을 어루만지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일상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과 사역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평탄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알 수 없는 나날들을 주 앞에서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로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특별히 오늘
먼 길에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이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복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함께 화답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